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 선교 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저 인도를 잘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 속에 잘 갔다 왔고요. 이 넥타이는 그 원주민이 준 넥타이예요. 주면서 목사님 꼭 주일날 차시라고 해서 차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면서 참 하나님이 한국을 참 복을 많이 줬구나. 참 복을 많이 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에는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뭐 인도 땅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민족인데 복음 들어 회복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전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배불러면 착각하거든요. 나만 자수다 큰일 납니다.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빚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빚을 많이 졌어요. 선교 전도에. 그래서 저 현장 보면서 야 참 시간표가 이제 한 군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안 하면 정말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처럼 참사만 안 들어집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허락처럼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만 편안하게 나만 잡게 그게 큰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선교 헌금한 거 잘 전달했고 가보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또 눈에 보이고 우리가 할 일도 보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 통역하는 그 목사님 오시는 이분이 선교사님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그 마을이 한 6천 명 사는데 흙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갖고 뭐 선교사님이 씻는 게 문제가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와서 그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지역에 샘이 하나만 있으면 6천 명이 먹고 살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샘만 하나 있으면 자기가 잘 먹고 살 텐데 물어보니까 샘값이 얼마냐니까 200만 원이 판대요. 200만 원 파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니까 팔 돈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만 딱 되면서 이건 하나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괴했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왔는데 뭐 그것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참 이게 할 일이 많구나. 또 한 지역 가니까 미얀마에서 너무 난민촌이 있어요. 난민촌에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보니까 난민들은 와서 일도 못합니다. 거의 왜 차별도 받고 막 하여튼 뭐 저도 처음에 가서 우리가 잘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쫓겨날 뻔했어요. 왜냐면 난민 막는다고 철저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가자마자 경찰서 갔습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죠? 총도 방해하는 흑암. 이게 지금 사인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안 쫓겨나고 하고 다른 다 쫓겨났어요. 우리만 안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케어하는 그 분이 교수님이거든요. 이 교수님이 약속했어요. 이 사람 도망가면 당신 감옥 가. 그 조건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전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그 난민교회 그 목사님 보면서 물어봤어요. 한 달에 얼마 생활비 듭니까? 물어보니까 10만 원 든다더라고요. 애들 키우면서. 그래서 이게 사인이다. 그 10만 원 우리가 두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냐면 여러분 선교 뭐 하잖아요. 그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할 일도 있고 또
저도 살 일이 있고 앞으로도 좀 들어가서 좀 할 일이 좀 있구나. 많은 선교사님들 그 신학생들 오는데 막 200km 막 떨어와요. 막 와서 복음 듣고. 그래서 또 올해도 한 번 더 가야 될, 꼭 부탁해서 또 가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고 이제 2, 3주를 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보여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앞으로 셈을 3개 파야 되는데 왜 그런 게 몇 군데 있다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하나 파겠다 했고, 또 하나 누가 판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벌써. 그래서 그건 하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섬겨했다. 여러분이 힘 있는 대로 좀 섬길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나라 100년 전에 비참했습니다. 솔직히 6.25 때요 싹 망한 나라입니다. 지금 불과 6.25가 얼마 됐지요? 75년. 이건 기적입니다. 70년 기사는 기적이군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왜 복을 줬죠? 선교라고. 우리만 움켜진다. 흩어버려 하나님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런 제가 정치 보면서 야, 하나님 사인이다 지금. 안 되면 하나님이 밀어내거든요. 자발조성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왔고요. 뭐 세밀한 혹시 뭐 좀 필요하면 앞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오늘 제목은 마게도냐의 이정표. 이제 세계 보험하러 가면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그 마게도냐 쭉 나왔는데 오늘 마게도냐 이게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하나님 틀어버렸어요 방향을. 마게도냐의 이정표를 보겠습니다. 자, 300% 제자라 말 300%, 100%가 이쪽에 300%냐 할 때에 보겠어요. 300%를 좀 준비를 하라.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 보이는 세계에 복음이 있습니다. 왜 자꾸 복음 강조합니까? 예,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100% 준비해라. 왜냐하면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 단어가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왜 계속 말하냐? 이게 복음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이런 걸 복음 안 해요. 그 좋은 말이지. 그리스도가 뭡니까? 다시 볼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이요. 이건 뭐는 평생 방황합니다. 공허합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 아니거든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떠나서 이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 붙잡으면 평생 방황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사탄 얘기는 권세, 왕.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왜 제가 자꾸 강조합니까? 삶이라니까요. 좀. 인간 문제가 뭡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이거 지식 아니에요. 있습니다. 죄 있습니다. 저주 삶이에요. 지옥 이거 지식 아니라니까. 삶이라니까요. 이게 삶이 아니면 제가 반복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걸 반복하면 지식인데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예수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100%.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 속에서 우리의 기능이 나와야 돼. 일이죠. 학생 업이죠. 이 복음 속에서 우리 하는 업, 일 여기서 이제 100%. 이 말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원래 하나님 형상이에요. 복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다 줬단 말입니다. 우리 복음 속에서 내 업이 나와야지 업이 빛을 발합니다. 또 실제로요.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 안 되지. 왜냐하면 시달리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속에서 내 일을 잠언서요. 22장 29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자기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 보았느냐? 자, 그 하는 능숙한 사람은 그 사람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맞죠? 능숙하니까 전문성이 있으면 사람 불러갑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100% 준비를 해라. 완벽하게 좀. 이렇게 이 속에서 복음 준비되고 기능이 100% 되니까 이게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다. 좋은 영향 가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문화 말합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 문화가 돼. 따라간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문화 서밋. 그게 문화 서밋.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화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하는 이제 전문성 가지고 그러면 세계화되면 이 세계화가 바로 복음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걸 하는 거지 이걸요. 뭐 다 먹고 사는데 그건 아니죠. 먹고 사는 거 살려면 그거 말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 자신을 좀 준비해라. 그래서 복음 기능 몇 프로, 문화성 이게 100%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려면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 작은 걸 소중히 여기서 큰 거 잘하거든요. 그 작은 것 시작하고 어디서 시작합니까? 지금 하는 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거. 그게 소중한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는 거 작은 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 작은 거 지금 하는 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가치 있게 봐야 돼요. 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발전해서 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전해서 점점 내 가서 뭔가 이것이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서론적으로 이제 보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역사거든요. 인생도 역사거든요. 다 역사입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게 역사입니다. 결국 역사는 말씀 성취입니다. 이게 지금. 결국 역사와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는군 역사가. 이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관하시니까. 그럼 역사와 말씀에 누가 주인공이냐? 그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예수. 이게 역사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가랍니다. 복음이 있는 쪽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이 있는 쪽으로.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와 세상의 모든 분기점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갈라집니다. 모든 게. 그걸 잠깐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이거든요. 신약. 그럼 구약이 뭐냐면 인류의 구원자, 구약시대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이에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오셨습니다. 신약시대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경 66 핵심은 그리스도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이 왔어요.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 이거죠. 신구약이 그리스도로 오심과 오기 전에 갈라지게 되고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오시기 전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BC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기 전을 BC, 오신 후 AD, 이건 주후로 말하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 개인 운명도 내가 그리스도 있냐 없냐 따라서 갈라져 버립니다. 있다 없다 싹 갈라진다 뭐 없다 재앙입니다. 있다 구원입니다. 이걸로 갈라져요. 이거 모르면 헛일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근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역사가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복음이 있느냐 이게 전부거든요. 어디에 복음이 있느냐, 어디에 복음이 전달되냐, 전도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 중심은 모든 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요 전혀 세상 모릅니다. 알죠? 사건은 알죠. 뭐 누가 대통령이었다 안 됐다 그건 알죠. 지식이죠. 그거 말고 흐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길 잃어버립니다. 왜냐? 그냥 무조건 사는 거죠. 아니죠. 그럼 결국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이거 지식 아니에요. 성경은요 역사입니다. 이루어져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다 나와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와요. 언제가 역사 끝이 오는데 조건이 뭐냐? 복음이 다 증거되면, 이게 다 증거되면,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역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도권입니다. 놓치면 길 잃어버려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말씀입니다. 자, 이건 이 말씀만 가셨어요. 예수님.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디 땅 끝까지 증거되면 끝이다. 이게 이제 세상 흐름이었죠. 이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 잡고 세계 봉행의 방향 맞춰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는 방향이에요. 그걸 놓치기 때문에 헌일입니다. 물론 잘 살겠죠. 그게 뭐 한다고. 많이 먹어서 못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비참한 일이에요. 그 말고 사명이 있어야 돼. 왜 사느냐? 저도 선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보는 거죠. 이걸 잡으면 삽니다. 대한민국도 복음도 살아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바울이 아시아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딱 막았어요. 전도를. 방향 맞습니다. 이게 역사의 전환점인데요.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왜 이걸 보냐면 이게 역사거든요. 지금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성령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7절 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비두니아가 아시아 쪽입니다. 바로 에스에 가려고 하니 자꾸 막아요. 성령께서. 그게 멈춰버렸습니다. 그게 멈추는 바람에 어디로 가냐면 그게 이제 그래서 바울이 멈췄다가 기도할 때 환상을 딱 보게 됩니다. 환상 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9절 같이 볼까요?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른 줄을 인정함이라.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 그 아시아에서 결국 마게도냐로 방향이 틀어집니다. 이게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마게도냐가 지금 유럽입니다. 그게 세상이 다 바뀐 거 그때 바뀌었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참된 복음관 전도자의 발걸음이 역사입니다. 이게 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이제 하나님 따라서 유럽 가면서 유럽으로 흐름이 바뀌죠. 역사 글로 딱 가버리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요? 1850년째나 들어왔어요. 아시아로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시아에서 로마로 마게도냐로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 유럽이 이제 복음화되면서 그럼 그 당시는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무려 250년 기독교 핍박합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누명 쓰고 막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막 사자밥되고 불태워 주고 핍박 250년 했어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제 때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핍박하지 마라. 기독교 인정하면서 이제 풀려났어요. 그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로마 복음화되면서 이제 중세 시대가 와요. 로마 복음화되면서 이 로마 황제 뭡니까? 교황이 힘이 생겨버렸어요. 이 교황이 왕을 이기네 이제. 왜냐하면 왕도 예배 드리러 와야 돼. 황제가 내 밑이야.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막 중세시대 막 엉뚱한 싸움이 붙어갖고 500년에서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복음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교권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등장해요. 죄송합니다. 왜 이 여자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이게 죽는 거였어요. 성전지다 돈 필요하니까 속죄표 팔아. 표 사면 돈 번다.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의 중세제가 아무 시대가 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합니다. 아니, 이건 아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어야 구원한다. 은혜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개신교고, 이건 뭐냐, 이건 천주교.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아니죠. 그래서 빠져나온 이제 기독교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이제 유럽을 강타해요.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복음 들어가면서 특별히 영국이 대표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해가 지지 않았다. 이 복음이 역사의 주도권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유럽 타락하니까 다시 유럽에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 넘어갑니다. 짧은 세월에 미국이 일어나 버립니다. 세계를 딱 지배하지 않았다. 놀라웠게 이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한국에 들어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 역사거든요. 지식 아닙니다. 이건. 원래 북한에 왔어요. 근데 북한에 뭐가 있죠? 공산주의. 쫓아냈잖아요. 그게 남한을 단대로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남한이 일어납니다. 남쪽에. 그게 한국에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불교 역사가 무려 1600년이고 유교가 500년이거든요. 그때 뭐였죠? 완전 우리는 재앙이었어요. 기근과 가난과 무지와 전쟁과 막. 기독교 100년 만에 일어났거든요. 기독교는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복음이 선교사들 1885년 4월 5일 날 언노드 앞에서 선교사님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쫙 한국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빛입니다. 그럼 그 감이 싹 떠나기 시작해요. 한국에. 이 처참한 한국 땅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선 땅은 그냥 비참했습니다. 막 고아도 많고 버리진 않을 많고 막 병들고. 혹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회갑잔치 했죠? 어떻게 했어요? 크게 했어요. 왜냐면 오래 살았다고. 왜 다 죽었어요. 병들고. 여러분 지금 회갑잔치예요? 창피해서 안 해요. 왜? 너무 젊어 사람들이 막. 왜? 그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국에 복음 들어오죠. 6.25 때 또 무너집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전 세계 가장 선교 만약에 한국에 지금 감사한 일이에요. 좀 이렇게 한국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때 누가 있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신사유람단을 파송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 문물을 좀 배워오고 배워와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가서 사다케지라는 뭐 이름 그래요. 그 사람 농림 박사인데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만나서 복음 들어요. 세례받습니다. 눈 열려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아, 한국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 환상 봤는데 뭘 봤냐면 이 골목길에 있는데 누가 막 걸어오는 거, 큰 사람이 걸어오더니 자기 책을 딱 주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책이 당신 날 살릴 것이다 하고 딱 갔어요. 그게 성경이었거든.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그래서 이제 파고들고서 그러면서 이수정이 뭐냐면 일본인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미국 선교사에게 이 조선 땅에 사람 좀 보내달라.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렇게 편지를 막 쓴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편지를 보고 들어오게 언도도 막 도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수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한국에 누구예요? 마게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와라. 조선님 도와달라. 막 편지를 써서 와서 이제 한국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복음이 쭉 들어옵니다. 이 복음이 한국을 또 지나가죠. 한국도 배가 불러. 야, 이게 참 저는 유기인데 복음 안 들으려고 해요. 저는 이게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죽거든요. 떠나면 타락합니다. 막 마약, 중도 정신만 또 다 무너지거든요. 이게. 유럽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껍질 속은 다 죽었다는 게 청년대쯤이요. 미국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왔는데 한국이 지금 약간 또 배가 불러게 또 이게 싫다고 하는 거죠. 필요 없다 하고서 이게 중국 갔다가 중국도 지금 조금 찼어요. 솔직히. 인도 시간표시며 인도에는요 지금 간 데가 그 벵갈, 미얀마, 부탄, 네팔, 파키스탄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가 지금 힌두교, 모슬렘, 불교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인도를 뚫고 나가면 바로 어디 나오냐?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역사 끝이에요. 이게 세상 끝입니다.
쥐가 둥글기 때문에 돌을 한 바퀴 보면 그게 끝이거든. 세상 끝. 그게 시간표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말이 뭐냐면 끝을 가고 있어요. 결국 세계보가 이루어진다는 끝이 나겠는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인도 가보니까 아차 하나님이 은혜더라고요. 인도를 잘 받았구나. 이야 이 시간표구나. 이야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와서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성령 속에 있거든요.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게 막 참 중요하다.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 방향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잡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역사에 흘러가면서 쭉 이렇게. 그 한국은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배불르면 없애버려요. 유럽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도 그거 닫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후대가 안 들어. 왜냐하면 배가 부르거든. 복음 없으면 잘 살아가 없어도. 이제 그게서 이제 중독자, 동성애들, 마약, 정신병으로 막 무너지잖아요. 복음 때라면 재앙 들어오거든요. 꼭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앞으로 2, 3주를 가야 되는데, 참 이게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5천조 가야 되는데 이게 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애를 쓰고 왜 후대를 키워서 가야 되니까 우리 발판이거든 지금요. 그게 이제 시간표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드디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가다 길이 막혔잖아요. 성령이 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바울 팀이 전도할 때는 막 안 갑니다. 막 항상 뭐 받고 가죠? 성령 인도 받고 가요. 출발 때부터 성령 인도 받잖아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인도 따라 갔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가다가 뭐가 막혔죠? 6절 보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6절 보니까 성령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면 못 가잖아요. 이제. 성령 인도가 딱 막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말이에요. 이때는 자, 보통 사람 문 막히면 낙심하면 낙심하지 말라. 그건 낙심할 게 아니죠.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또는 뭐냐면 서두르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서두르지 말라. 그리고 조급하게 하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다 이게. 똑같습니다. 삶은. 그리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라. 이런 건 불신자하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문 열 때까지 때는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거든요. 그 바울이 기다리다가 이제 환상 보고 이제 글로 이제 옮겨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 열어준다 갔잖아. 마게도냐 가봤어요. 가보니까 오늘 봅니다. 가서 보니까 첫 성이 어디냐면 그 뒤를 이제 쭉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뭐 타고 가죠? 배 타고 이제 배 건너가요. 아시아로 유럽을 건너갑니다. 사모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는 수의를 요하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빌립보. 로마 식민지죠.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여기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도시죠. 도착합니다. 도착해보니까 자, 그럼 도착해서 바울이 뭐 합니까? 우리 잘 봐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하는 걸 봐서. 한번 우리 13절 같이 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뭐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가서 뭐부터 하죠?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 하나님. 항상 기도. 기도하면서 가다가 사람 만나잖아요. 다릅니다. 기도하다 멍하니 가면 안 보인다니까. 기도하다 보면 보이는 거 이게. 누구를 만나냐면 그 뒤를 봅니다.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해볼까요? 도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나오니? 루디아가 나와요. 이건 여성 산업인의 자색 옷이 뭐냐면 왕이 입는 옷입니다. 큰 일이에요. 그래서 산업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루디아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죠? 잘 듣는 이것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보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세요. 다. 그 말을 청중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요, 이 사람이. 듣더니 이 사람이 다 깨달았어요. 깨닫고 뭐 합니까, 이제? 자, 15절 같이 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이 다 세례 받아요. 아, 맞다. 그래서 온 가족 세례 받아요. 그게 뭐라고 하죠?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이제 끝 합니까? 아니죠. 내 집에 들어와서 이만 우리 집에서 말씀 전해줘요. 말씀 전 우리 집에 와서. 그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집에 뭐가 되죠?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나가던데 현장을 돌아보니까 누굴 만나냐? 귀신을 만나. 귀신 들리는 사람 딱 만납니다. 항상 저기 다 있어요. 그 악령들은. 자, 이제 그러고 하고서 이제 다시 현장 나가죠. 우리 16절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의 큰 이익을 주는 자. 누굴 만나지요? 자, 바울이 어디 가다 만났죠? 기도. 보자. 항상 기도해요. 기도. 하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만. 자, 이게 지금 무당입니다. 지금 뭐 들려 점을 치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겁니다. 잘 맞추죠. 귀신처럼.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에게. 마귀는 다 망해 만들거든요. 이것들은. 점을 어떻게 잘 친 것 같아요? 못 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알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흔히 얼마나 많이 왔더니 사람이 와서 막 그러니 너무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막. 지역에 완전 악령 영향 줍니다. 사람들 다 와서 막 점치고 막 그런 식이다. 동네가. 그런데 보니까 이 점쟁이가 뭡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다 뺏어가. 아마 여종거든, 종이 와서 주인들 점을 치는데 주인이 다 뺏어가 버려. 그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은 잘 맞춥니다. 바울 보고 딱 금방 맞춰버려요. 17절 같이 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더니, 야, 바울 딱 보더니 뭐랍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하나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말한다. 야, 잘 맞추잖아요. 잘 정확히 맞춰요. 금방 하나 맞춰요. 계속 바울 때문에 소리 질러 참 뭐라 하잖아요. 바울 나중에 어떻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자,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는지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귀신이 끊는지 봐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보세요. 바울 어떻게 귀신 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이게 방법이에요. 영의 세계입니다. 귀신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 떠난다니까요. 이거 알면 돼. 간단한데 모르면 다 간다니까요. 명령에 귀신이 그냥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여러분 실력 안 무서워합니다. 학벌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안 무서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 떠나갔어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보세요. 무슨 문제 와요? 점쳐 못 쳐 이제? 못 쳐. 이게 문제라 이제. 누가 화가 날까요? 주인이 돈이 안 벌리네 이제. 주인이 화가 나네 뭐요. 이 주인이 막 소동이 일으킵니다. 막 소동이 일으켜서 그 결국 이 주인 때문에 막 소동이 일으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 그 앞에 뒤에 나와요. 그래서 뭐 잡아 바울을 때립니다. 막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저도 얻어 맞을 뻔했는데 다행히 안 맞았어요. 경찰서 갔다 오니까요. 이게 오더라 약간 그렇더라고 보니까 상황이. 그 제가 뭐지요? 전도 카드 가져왔잖아요. 그거 들키면 곤란하거든 진짜 막. 왜냐면 이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막 이게 뭐야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내 여행 가는데 무슨 여행 가는데 이걸 가지고 가냐 물어볼 거 아니야 이게. 그것도 몇 돈 가지고 가는데 막 600장 가지고 가는데. 상당히 마음이 그렇더라고. 이걸
가방에 넣을까 이러다 가방에 넣으면 이 뭐지 이거 캐리어에 넣으면 다 뒤지거든. 내 가방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잘 안 보더라고.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캐리어 볼 때 써 나갔거든. 그래서 피해 갔는데 하여튼 그래요. 상황이 뭐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우리 22절 같이 해볼까요?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에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그 매로 맞고 23절 봅니다. 만에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채우라 하니 그 감옥 들어갑니다. 감옥 들어가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면 슬퍼 우는 게 아니고 가서 뭐하고 있냐면 우리 26절 같이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의 감옥에 뭐하죠? 기도하고 계속 기도 아닙니까? 계속 기도. 그러니 그 밤에 갑자기 지진이 나버렸어요. 천사가 움직여 주시게 막 다 깨져버립니다. 막 오문 깨지고 사람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서 막 자살합니다. 자살. 왜 죄수 도망가면 지가 책임져야 돼. 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27절 같이 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라 그러죠. 그때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하지 말라 합니다. 28절 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 도망갔다 말합니다. 이때 간수가 무릎 딱 꿇습니다. 같이 볼까요? 간수가 등분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잖아요. 딱 엎드리잖아요. 그때 질문합니다. 30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벌벌 떠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16절 30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 나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결국 감옥 가서 이 간수집이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이게 뭡니까?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계획이 있어요. 감옥 가기 하나님 계획. 왜? 그 간수 집안이 다 돌아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 사건을 볼 때에 전도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봐야 돼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나만 잘 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 건. 밥 먹고 살면 됐지 얼마나 먹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남면초 가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안 하고 학교 빌려서 애들 30명 키워. 가서 가르치고 해요. 또 집에 간 집에 난민 애들 저기 뭐죠? 산족 애들 산족. 이 교수님이 그 출신이거든 거기. 야 뭐라 합니까 지금 원주민 출신 있잖아요. 산에 사는 뭐 그 애들 데리고 가서 또 양육하더라고요. 또 가니까 남면초가 남면촌 가서 애들 모아놨더라고. 그 방 하나 큰 거 없는데 한 달에 35,000원이에요. 그 싼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을 3만 원 주고 애들 모아서 애들이 다 말랐더라고. 왜 못 먹었고 막 모여 있어. 이 가서 우리 보험자라고 했거든 이게. 그걸 보니까 야 한국은 너무 잘 산다 지금. 이 배불러서 사람들이 참 이게 보고도 모르는구나. 왜 이렇게 원망 불편한지.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감사해야지.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배불러 사는 중입니다. 옛날 생각해보세요. 여기 6.25 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은혜죠. 어쨌든 간에 모든 게 전도예요. 이거 해야 돼요. 자, 그러게 이제 우리가 가는 게 뭐냐면 결국 전도가 끝나는 그날 다 끝나면 역사가 다. 그때가 전도가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업 부업입니다. 주업은 전도 선교라니까요. 다 부업이에요. 자,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핵심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맡길 때는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 전환점이 있어요. 인생 전환점. 그 전환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탄 묶여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거요.
평생 고통하다 마지막 지옥 갑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이거 여기서 아니 이미 저주받은 겁니다.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성공 아닙니다. 이걸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해결자가 뭐냐? 그 단어가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뭐냐? 전환점이에요. 모든 전환점입니다. 해방, 길 아닙니까?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 전환점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 저주입니다. 그걸.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사단, 지옥병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문제, 어려움 올 때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 이때는 전환점이에요. 자, 문제 속에 뭐가 있다 했죠? 우리가 답이 있다. 혹시 갈등 옵니까? 어떡하라고요? 갱신해라. 빨리 날 바꿔. 위기 왔다. 뭐예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예요. 바울 감옥 갔다 기회입니다. 전도의 기회입니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기회라. 복음적 보면 다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마지막은 자 바울이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왜 갔지요?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환상 중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내 주변에 영적인 마게도냐 사람이 있으면 좀 나를 도와라. 이거 돈 얘기 아닙니다. 좀 나를 도와라. 시달릴 사람 많이 있다니까. 시달리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뭔가 애타게 손짓한다. 나 좀 살려줘. 이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왜? 못 견뎌 답이 없으니까. 다 무너진 정신병 오고 중독되고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이요. 내 주변에 영적인 마게도냐가 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도 인도 갔다 오면서 이게 시간표다 싶은데요. 그 요청입니다. 좀 와달라더라. 좀 힘들어도.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가야 돼요. 왜냐면 의무거든요. 전할 거 아닙니까? 저 같은 복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국 너무 많아. 거기는 없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비된 그게 뭐냐? 다 전도의 문이거든요. 하나님. 멀리 안 가도 다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뭐요? 여러분의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평상시 이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나를 도우라. 이거 꼭 돈 얘기 아닙니다. 진짜 돈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실수하죠. 돈 말고 복음 줘야 됩니다. 그 샘파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건 해야 되게 하는 거지. 제가 가서 선교비 많이 주고 왔어요. 안 줘, 함부로요. 왜냐하면 돈 주면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사람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절대 내 이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바로 만들거든요. 선교사님 볼 때 꼭 필요해서 해주라고 전달하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람 사는 게 목적이 돈이 목적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 도구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정말 절실히 여러분의 영적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살리게 주님 축원합니다. 일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영역 위에 저 중국 땅 위에 또 우리 네팔 또 하나님께서 저 인도 땅 위에 또 필리핀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주 예수 함께하길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